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테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가닉 라이프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날씨와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도들이 서로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따뜻한 사람을 만나십시오. 아멘. 이 예배를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매주 주일 저녁 6시 반에 동숭아트센터 2층으로 오시면 저희와 함께 CH630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나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오가닉 가스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장 자연스러운 복음, 가장 순수한 복음이라는 주제 안에 마지막 순서인 오가닉 라이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지난해보다 올해 우리는 우리의 셀카가 점점 후패해지는 아픔 속에 함께 동참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큰 사고나 질병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언젠가 늙어서 노인이 될 것입니다. 흑당과 같았던 머릿결은 점점 눈처럼 희게 변할 것이고 허리나 무릎도 전처럼 쉬이 펴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일터에서는 은퇴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우리도 언젠가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때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어느 날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보면서 그 눈 때문에 온 세상이 하얗게 된 모습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크리스마스 캐롤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나이가 우리에게도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미 일터에서 우리의 일이 다 끝나 은퇴한 상황 속에서 이미 우리의 자녀들마저 전부 다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서 부부와 함께 많은 시간을 침묵 속에서 보내고 또 때로는 사색과 고독 속에서 지나간 날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우리에게 무엇이 삶의 의미로 남아 있을까요? 시편 23편을 연구했던 신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이 다윗의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남긴 고백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노인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고백이 있을까? 이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에 남아야 하는 가치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1절 말씀을 낭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시간의 자로 재단해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목자로 보낸 시간보다 왕으로 보낸 시간이 훨씬 더 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더 적합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하지 않고 목자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왕의 마음보다 목자의 마음을 더 깊이 품은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왕의 마음이 아니라 목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왕은 백성을 통치하지만 목자는 양들을 보호합니다. 왕은 백성의 이름을 일일이 알지 못하지만 목자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다윗은 외로움으로 가득한 빈들에서 무명의 목동으로 자라는 동안 그를 깊이 보호하시는 목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목자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배운 다음에 목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충분히 안 이후에야 그는 왕이 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왕이 되어서 제왕이 되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골리앗을 쓰러뜨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이찬수 목사님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다윗은 양을 치다가 죽을 사람처럼 온 마음을 다해 살다가 부산물로 물맷돌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돌팔매질을 연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정교하고 더 빠르고 강하게 돌팔매를 돌리면서 오늘은 이걸 가지고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내일은 이걸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돌팔매를 돌렸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잃는 게 죽음보다 더 싫었기 때문에 사자가 나타나면 사자와 맞서 싸우고 곰이 나타나면 곰과 맞서 싸우면서 어떻게든 양들을 지키면서 일평생을 헌신할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로 세우셨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목자는 되지 않고 왕만 되려고 합니다. 사람을 지키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누군가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목자를 가장한 목자의 마음이 없는 사이비들이 왕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어두운 현실 속에 우리가 처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목자의 마음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영적인 주도권을 쥐려고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일주일 동안 너무 가슴 아프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 이르는 사람들은 목자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분노와 절망보다 사실은 슬픔이 더한 그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과 한국 교회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회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이 중에서 국회의원이 나올 것입니다, 이 중에서 장관이 나올 것입니다, 대통령이 나올 것입니다, 의사가 나올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대신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지킬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라고 외쳤더라면, 왕의 꿈이 아니라 목자의 마음을 구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았더라면 대한민국이 조금은 다른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그 아픔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목자의 마음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팔로워들을 보호할 줄 아는 진심, 누군가의 위에 섰을 때 자기가 지켜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 우리 다음 세대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가지기 전에, 왕의 꿈을 가지기 전에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무엇이 되고 싶은 꿈을 먼저 버리십시오. 어떤 자리에 꼭 올라야 한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한 번도 고관 대작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기도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의 진동으로 그 사람들을 그 자리까지 잠시 앉게 해준 것뿐입니다. 다니엘의 삶은 훨씬 더 극적입니다. 어떤 때나 그렇듯이 정권이 변하고 나면 전 정권에 있던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힘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후임으로 그의 손자 벨세살이 왕이 되었을 때 다니엘은 한직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벨사살이라는 왕은 자기 선대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이 총리를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조차 잘 알지 못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그 앞에 있는 역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다니엘의 기록은 반대파들이 전부 다 삭제를 해놓은 거예요. 총리를 하던 사람이 거의 뭐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하위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벨사살 앞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니엘이 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글씨를 보고 다니엘은 왕 앞에서 전혀 두려움 없이 이 왕권이 패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 한번 힘을 잃었다가 어쩌면 왕을 한번 축복하면 다시 그 힘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정직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 그에게는 처음부터 자리가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한다.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내게 주어진 말과 내게 주어진 행동을 하겠다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서 저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다니엘처럼 총리의 꿈을 품으라고 기도를 시켰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을 곡해했던 그런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던졌는지, 저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꿈깨야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세상의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왕의 꿈을 갖기 전에 목자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우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후대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배우기 전에 목자이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목자의 심정을 부어주고 부어주셔서 우리가 가정의 목자가 되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교육의 목자가 되고, 직장에서 직원들의 목자가 됐을 때 우리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지켜지고 행복해지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가는 곳마다 목자들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사랑이 회복되고,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꿈, 그 목자의 꿈,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꿈,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국민을 생각하는 통치자들이 있고,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통치자들이 있고, 교인을 정말 자신의 생명처럼 지키는 목회자들이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을 만나서 학생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다시 이 시대의 회복이 되고, 가정마다 화해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 세대에 있었던 그 상처들과 그 억압들과 그 권위주의들이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되고, 대통령이 국민이 될 줄 알고, 스승은 제자가 될 줄 아는 세상,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세상, 다윗이 하나님의 꿈이 이것이었노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목자 같은 분이셨다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헌신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말씀 그대로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살펴볼 때 솔직히 전 다윗이랑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당신 인생에 무슨 그렇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었냐고. 어렸을 때부터 다윗이 상처가 많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은 교회보다 국가보다 가정을 먼저 경험하게 되죠.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는 것 말고는 잘한 게 하나도 없는 인물이에요. 근데 다윗 때문에 계속 이새라는 이름이 영광의 이름으로 쓰이죠. 그러나 선지자 사무엘이 집에 왔을 때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 그럴 때 이새는 다윗을 사무엘에게도 소개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양치는 자가 하나 있는데 저기 밖에서 굴러다니는 애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하카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카톤. 하카톤이 뭐냐면 잉여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식한테 잉여인간이라고 부르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면 그의 목동으로 살아가야 했던 그 청소년기가 얼마나 불우했을까? 아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어요? 형들이 전쟁에 나가서 공 세우는 동안도 계속 양을 쳐야 되니까 형들 양까지 다 치고 있다가 아버지가 형들한테 음식이 떨어졌다는 편지 받고 다윗한테 3일을 걸어가야 되는 길을 걸어가서 형들한테 도시락 주라 그러죠. 저라면 그거 안 합니다. 아버지 왜 맨날 형들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도 그 길을 또 가요. 거기서 공을 세우죠. 양을 치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돌팔매를 휘두르다가 얻어진 그 부산물과 같은 기술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영광의 순간도 잠깐, 그리고 나서 직장에 처음 취업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 양치고 농사만 짓다가 대기업에 들어가게 됐는데 오너가 미친 사람이에요. 오너가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직장에는 미친 사람들이 있다. 배우게 돼요. 근데 그 미친 왕 밑에서 다윗이 놀랍습니다. 단 한 번도 오너에 대한 뒷담화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인물이 존재할 수 있을까 싶어요. 뒷담화는 영혼을 정죄한다는 철학자의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그런 말을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쏟아놓지 않아요. 왜? 어른들 표현을 좀 빌리자면 은혜 까먹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윗은 상처의 순간보다 감격의 순간을 마음에 더 선명히 새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생담을 늘어놓는 사람을 매일매일 만납니다. 자기가 어떻게 고생했는지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은혜와 감사, 감격과 기쁨에 대해서 나누는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분노를 전염시키는 사람은 쉽게 만나요. 그러나 감격을 전염시키는 사람은 정말 희귀종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은 언제나 사람에게 배웁니다. 아이가 부모를 통해서 웃는 법을 배우듯이 제자가 스승에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듯이 모든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와 감격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은혜와 기쁨을 가르치고 나누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생각할 때 그 누군가 저 사람은 참 인생이 행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뭔지 모르게 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할까요? 아니면 저 사람은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인생이 참 힘든가 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사람이겠습니까?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지만 그 고난이 다 지나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그 은혜와 감격에 대해서는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육학을 배울 때 제가 굉장히 충격받은 게 있어요.
자녀가 집에 들어왔을 때 최악의 질문이 이것이랍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안 좋은 일 없었니? 이게 가장 안 좋은 질문이래요. 왜냐면 안 좋은 일을 애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망각작용에 의해서 잃어버리고 있는데 엄마가 물어보니까 다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막 웃다가도 사실 엄마 이러면서 애가 우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유럽에서 좀 배운 가정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너 오늘 있었던 일 중에 제일 좋은 일이 뭐니? 여러분에게 그 지혜로운 부모처럼 묻고 싶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 주 한 주간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은 가장 기쁘게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상처와 아픔 때문에 감사와 감격을 지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던져주는 원망과 분노와 불평에 전염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에 대해 배워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면 사람들이 감사가 회복되고 감격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께서 나를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고백되는 진실한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늘 그런 삶을 살았어요.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빨리 소진되는지 몰라요. 심장의 박동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생명력이 바닥을 치는 위기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 필요하죠. CPR을 행하는 것이에요. 영화를 보면서도 가끔 감동합니다. 이렇게 막 전기 충격을 가지고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때 감동적인 영상들을 제가 막 몇 개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시편 23편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멈추어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멈추어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것. 그러니까 생명이 완전히 꺼져버린 상태를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 지금 시편에 나오는 회복이라는 표현입니다. 생명력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것을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내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내 육신의 건강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육신을 소생시키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런 회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소진되었을 때,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도저히 전할 수 없는 밑바닥에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정직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앞서 나눈 목자의 마음도 완전히 바닥을 치고 감사의 마음도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죽음, 영적인 침체를 경험해 보셨어요? 감격과 감사가 다 사라진 거예요. 완전히 말라버린 우물처럼 나는 때로는 정말 감사를 얘기하고 싶고 목자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싶은데 바닥을 드러낸 우물처럼 아무리 바가지를 밑에다가 가져다 대도 박박 돌 긁는 소리만 나는 것 같은 그런 침체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다윗이 평생을 돌아보니까 자기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심장이 멈춰버리는 것 같은 아픔의 순간, 내 생명이 꺼져버린 것 같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도저히 없는 것 같은 인생의 마지막 장.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벽 끝에서 자기를 부르시더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시를 썼어요. 절벽 끝으로 나를 부르셔서 절벽 끝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벽 끝에서 심지어 나를 밀어버리셨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내게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다는 것을. 다윗이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것 같은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농구공이 땅바닥에 떨어졌다가 다시 바운스가 돼서 튀어오르는 것처럼 회복의 탄력성의 계기를 만드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CH630을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이 순간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는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순간이 우리의 영혼이 땅바닥에서 다시 튀어오르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순간이 다시 한번 잃어버린 소망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갈 미래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갈 가정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갈 기업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갈 나라는 다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민족의, 이 세계, 이 한국 속에 있는 이 상처받은 가정들의, 그리고 정직이 무너진 기업들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이 영혼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힘이 나고 나면,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회복시키고 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회복되고 나서 복음을 잘못 배우면 축복의 길로 갈 것이라고 착각해요. 영적인 회복주의에 은근히 축복의 길이 열리기를 바라요. 그러나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섭섭한지, 왜 이렇게 쓰셨어요? 축복의 길이라고 썼어야지. 회복시키고 나면은 축복이 돼야죠. 하나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나면 갑자기 하나님이 예비한 배우자가 나타나야죠. 근데 의로운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 이 순간에도 평소답지 않게 얼마나 지금 떨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정직하게 말해서 목회자인 저한테도 이 의로움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거룩에 대한, 의에 대한 설교를 마지막으로 들어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의와 거룩을 외면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회복이 일어나고 소성케 되면 의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 나는 의의 길로 잘 못 갑니다. 의의 길을 가르치는 거는, 하나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더 나한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 속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는 선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망가뜨리셨죠. 망가뜨리신 게 아니고 망가뜨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첫 마음은 아직도 여전히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그 마음에 고정되어 있어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로 물든,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뭐가 사랑인지 모르는 차가운 세상 속에서 사랑의 온기가 회복되고, 상처밖에 없고 더 이상은 사람들 사이에 진심이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진심이 회복되는 건데, 왜 회복주의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해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연인이 깊이 서로를 사랑하면 서로를 닮게 돼요. 저희 아내가 연애를 하면서 가장 어려워했던 게 셀카를 찍으면 찍을수록 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래 사랑한 노 부부의 얼굴을 보면 그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 닮아가게 되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15장에 따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법과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반대로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정직한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축복이 중요해요. 축복은 뭐예요? 내가 행복한 거. 내가 행복한 걸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뭐가 더 행복할까요? 내가 행복한 걸 하나님이 해주시는 삶이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행복한 걸 내가 같이 이루는 삶이 행복할까요? 다윗이 살아보니까 다윗이 실수도 많이 하고 자기 인생의 축복을 위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도 하고 다른 여자도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을 했던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세워주신 질서가 불편한 것 같지만 그 길을 갈 때 가장 큰 영혼의 회복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혼자서는 못해요. 뭐든지 문화가 중요해요. 뭐든지 동역자가 중요해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들이 다시 거룩의 가치와 의의 가치에 대해서 논하고 서로 그것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의로운 교회, 거룩한 교회의 지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복음을 외면하지 않고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렇게 얘기하면 부담스럽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실제로 만약에 닮아가게 된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기치 못하는 기쁨과 감격이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삶,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나라의 교회가 다시 한번 의로움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서로 위로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을 넘어서, 야, 우리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자. 우리 같이 한번 정직해보자. 야, 거짓말했냐? 나도 그렇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정직한 대로 가보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상처를 줬냐? 그거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갖자. 세상이 볼 때 저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손해보는 삶을 살아? 말 그대로 예수 믿는 바보들이 모인 교회. 말 그대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영혼이 소생되면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교회. 회복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다음 세대의 교회의 유일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정직을 배워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안에 얼마나 잘못된 게 많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구해서 가는 길마다 무너진 질서들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지만 주님은 늘 신의 한 수를 준비하고 계세요. 십자가는 신의 한 수예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이 닮아갈 수 있는 길을 연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에게 줄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과는 정말 다른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위인들 윌리엄 윌버포스와 링컨이 노예를 해방했던 것처럼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변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리에 가서 실제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저는 세상이 말하는 행동이라는 단어보다 성경에 쓰여 있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더 필요한 세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행동은 내가 결정하지만 순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충동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지만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행동하는 용기를 잃어버렸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순종하는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것, 어느 방향으로 가던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순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성취가 있다고 말합니다. 순종이 있는 곳에 변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늘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입니다. 늘 믿음은 계란입니다. 그러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계란을 폭탄으로 변화시켜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읍시다. 우리의 순종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은 나비 효과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그것에 맞게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진영 논리가 아니라, 혹은 어떤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혹은 어떤 학벌의 문제, 학풍의 문제가 아니라, 혹은 어떤 성적인 대결의 문제를 넘어서 이 사회가 많은 부분에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으로 가든 우리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걷는다면 오해의 구름이 걷히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내리쬐시는
맑은 날이 오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함께 그런 품을 갖고 그런 꿈을 꾸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죽음의 골짜기 같은 때가 있었어요. 다윗의 감정이 가장 격하게 드러났던 때를 사무엘 상하를 통해 찾아보면 언제일까요? 그것은 영혼의 동역자요, 정말 소울메이트였던 요나단이 세상을 떠난 날이에요. 다윗의 마음에 한 축을 지탱해 주었던 친구 요나단, 그 요나단이 세상을 떠난 날이 있었어요. 그 요나단은 전에 나눈 것처럼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당신의 아버지는 미쳤다고 얘기할 때, 모두가 그 왕은 귀신 들렸다고 얘기할 때도 끝까지 그 곁에서 아버지를 변화시키고자 발버둥 쳤지만 아버지를 변화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곁에서 목숨을 던질 정도로 그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했던 인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말을 아끼지 않고, 그러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도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명의 길을 걸으면서도 다윗을 너무 사랑해 주었던 사람, 자기 욕심과 열망이 없이 다윗처럼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생각이 없었던 사람. 두 친구가 유력한 왕권 후보 1위와 2위가 친구가 됐는데 두 사람이 다 왕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네가 왕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우정을 진심으로 나누었으니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 요나단이 죽었을 때 이 다윗의 상실과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루가 있었어요. 그의 영적인 스승이요 멘토였던 사무엘이 죽었을 때, 자기가 의지하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가 바로 다윗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실과 고독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죽음만큼 깊은 골짜기와 외로움의 상실의 협곡을 지날 때라도 주님만은 나와 함께 계셨도다. 청년 여러분, 우리도 외로움과 고독의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 광야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광야는 모두가 나를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죽어도 나를 떠나지 않는 한 분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느껴지지 않던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는 자리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떤 찬송가의 가사처럼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주 예수는 나를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지금 말하지 못할 외로움과 고독,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내가 의지하던 사람을 잃어버려서 상실의 광야를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멀지 않으니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수능 시험장까지 부모님이 차를 태워서 갈 수는 있지만 시험은 자기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는 내가 홀로 서야 돼요. 믿는 부모님이 있는 사람은 수능 시험장까지 차 타고 가는 거예요. 안 믿는 부모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막 배울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땐 지하철 타고 가는 것처럼 서러워요. 근데 문제는 결국은 시험장 들어가서는 자기 인생의 문제는 자기가 푸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일수록 더 그래요. 그러나 수능 시험은 혼자 풀지만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같이 푸는 법이 있다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 혼자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독한 외로움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외로움에서 우울증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울증과 싸우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사망과 죽음의 세력이 저들을 데려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회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적들의 앞에서 내 잔이 넘칩니다. 다윗이 너무 진실해요. 노인이 되었지만 영적인 어떤 진실함의 순도가 떨어지질 않았어요.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적들을 일단 치워주시고 상을 주셔야죠. 하나님, 적을 치우고 상을 주셔야죠. 적들은 왜 앞에 그대로 있고 상을 주십니까? 이게 상이 프라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이 상이 프라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테이블을 얘기하는 거예요. 테이블. 그러니까 밥 먹는 테이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적들이 앞에 있는데 지금 밥을 먹어야 돼요. 잘못하면 체합니다. 여러분, 진짜 불편한 사람 앞에서 식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랑 식사해도 불편한 자리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랑 예배 잘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저쪽에 있을 때, 나랑 관계 어려운 사람이 가까이에 앉았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을 때 그거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데, 다윗이 내 잔이 넘친다. 여기서 잔이 넘친다는 표현은 그런데 기쁨이 넘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상을 차려주시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게 내 잔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고 내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불편한 사람, 내 적들이 저기 있는데, 내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남긴 이 고백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때는 적들이 사라지질 않아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내 인생의 고난이 쉽게 지나가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내 삶에서 나를 찾아오는 갈등과 외로움과 고독이 막 쉽게 지나가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그 테이블, 이 테이블은 나중에 예수님 시대로 내려오면 예수님 시대로 이제 가면은 예수님이 사람과 만나는 장소가 이 식사의 자리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자리도 최후의 만찬이고,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함께 예수님께서 사랑을 나누실 때도 식사 가운데 나누셨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랑을 주셔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 불편함과 그 두려움과 그 환경의 어려움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데까지 도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아오르려 그러면 까마귀 떼들이 독수리의 비행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독수리가 까마귀 떼 때문에 굉장히 비행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독수리가 까마귀가 날아오를 수 없는 상공까지 그냥 올라가 버려요. 상공 3,000m까지 올라가는 새는 독수리가 유일한데, 이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상공 3,000m는 산소가 희박해서 까마귀 떼들이 감히 올라오지 못합니다. 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까마귀들이 쫓아올 수 없는, 내 영혼이 방해와 적들과 원수와 오해가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영적인 승리의 세계 가운데 도달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그 현실들이 쉽게 지나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평안의 창공까지 비상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 같을 것이요 그들이 걸어가도 낭망치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창공, 쉽게 해결되지 않는, 5년을 기도하고 있어요. 10년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견고하게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을 보고, 나의 현실을 보고, 나의 공부를 보고, 나의 학벌을 보고, 내가 처한 직장을 보면 저 사람 안 바뀔 것 같아요. 이 환경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에게 주던 데미지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 어둠의 권세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이게 결국 해결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때로는 웃는 얼굴에 침 뱉는 사람들조차 황당하게 만드는, 침 맞고도 웃을 수 있는, 오른뺨 맞고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살벌한, 어떤 의미로 너무 평안해서 세상이 보기에 살벌한 사람들, 너무 평안하고 너무 강력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주님이 베푸시는 이 상, 테이블을 경험하셔야 돼요. 테이블은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올려놓는 자리예요.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식사는 한 끼에 40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경제적인 리더들이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수준에서 해결이 안 되는 이 경제적인 난제들을 워렌 버핏과 식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건 뭘 먹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테이블에서 내가 무엇을 내 마음속에서 꺼내서
그 테이블 위에 두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테이블은 은유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괴로움과 적들에 대한 문제를 올려놓을 수 있는 테이블, 내가 정말 고통스럽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려놓을 수 있는 테이블. 이 상의 특징이 뭐예요? 하루에 3번씩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내 마음을 올려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칠 때까지 다시 기쁨과 다시 능력과 다시 평안이 샘솟을 때까지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개역개정판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6절 말씀이, 내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가려 그러면 뱁새와 황새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추적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생각해 봤어요. 선하심, 이건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하심, 이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따라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어 드려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의를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랑을 주신 거구나. 삶도 그래요. 어떤 연예인이 지나가는 얘기처럼 한 얘기지만 가슴에 남은 비유가 있어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대요. 팔과 다리는 마음대로 움직여도 생명을 유지하는 핵심 기관, 두뇌와 폐와 심장 같은 기관들은 알아서 움직여요. 내 인생에서 해낸 일이 많을까, 되어진 일이 많을까, 저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조금씩 변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내가 해낸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일까요?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이제는 거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숨겨진 하나님의 헌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찬송가 하나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는 그날 우리는 우리가 이룬 것들이 별로 없음 때문에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뒤로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일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 이걸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을 보고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우리가 변화와 소망에 대해서 꿈꾸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기도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역자의 마음속에도 이 나라가 변할 것이라는 소망이 희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조차 가정들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마음이 회의적일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의로움이, 그 의로움과 인자하심의 사랑이 우리를 따라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눈 감는 그날은 지금 당신이 꿈꾸는 것과 다른 인생을 살 가능성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내게 그랬듯 당신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저 자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CH 육상원 교회를 위해서 선포할 것인데, 하나하나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 진심으로 그 마음 가운데 동의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주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지쳐서 주저앉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셔서 의의 길로 갈 힘을 주실 줄을 신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외로움과 고독의 광야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와 적들이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고난의 세력과 절망의 세력이 나를 붙잡으려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는 독수리 같은 평안의 날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의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 것이며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은 가장 넓은 범위부터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리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가슴이 아프고 부모를 잃고 말도 안 되는 인권의 유린의 현장 속에서 여성들이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이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흐름이나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흐름에 따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와 CGNTV와 CH 육상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빵을 건네어주고, 하나님, 쓰러져가는 꿈이 없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꿈을 품고 달려갈 청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무너진 영역들에 달려갈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건대장의 자리에 가지 못하지만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목자의 마음을 품고 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온 세상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목자의 마음으로 그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방송을 통해서, 때로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굶어 죽어가는 이들의 주님 배를 다시 한번 배부르고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이 떨립니다. 다시 한번 세상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누리교회를 사용하셔서 선교의 전적 의지를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세상에 무너진 사람들, 시리아의 내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나님, 무너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유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키르기즈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합니다. 터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독재자의 밑에서 사람들이 이슬람을 강요당하고 선교사들은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하는데 선교사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의 힘이 세상 가운데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2축상공이 성령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다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다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서 그들의 말을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서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비를 맞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비를 맞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토론토에 북한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목사님이 계세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인권에 도움을 주려고. 지금 피랍을 당해서 고문을 당하시는데 건강이 급속도로 무너져서 병원에 계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성도들이 너무 많고 인권이 무너진 나라, 맹목적인 우상에 물들어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나라.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그 나라의 잘못된 영적인 세력들과 그 나라의 잘못된 정치적인 권력이 무너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목숨과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들보다 더 순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지금도 이 시간에 주일이라고 저녁에 굴 속에 모여서 찬송가 한번 목 놓아 크게 부르지 못하는 하나님, 북한 주민들, 북한 크리스천들의 생명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동포이지만 하나님,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가슴 아픈 그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들보다 더 순전하지 않음을, 그들보다 더 정결하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감정이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나의 이성도 북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북한에 대해서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인권과 그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꿈과 그 뜻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모든 영적인 억압을 주께서 해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하지 하나님, 하나님, 모든 연약한 부분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에 사로잡힌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큰 맹위를 떠치려고 하는지를 확인하는 한 주가 되었고, 그것이 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의가 그 악한 영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거룩한 기도의 물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무엇이 진실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인가를 덮는 것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장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어떤 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보아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단과 사이비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나님,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세력들이 다시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이 드러나고 하나님, 정직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대로 회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가 끝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가 끝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탄에 젖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혼돈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역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고 진실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을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지 맙시다. 하나님 나에게 영향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내가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언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앞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세상이 아픔 속에 있습니다. 북한이 아픔 속에 있고 우리나라도 슬픔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순종하고 특별히 사람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사람을 아끼는 목자의 마음이 없는 그런 권위가 세워지고 혹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태어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청년의 세대에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한 부분 한 부분을 섬기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목자의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 성도가 찾아오면 사랑으로 만나주는 목회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선교사, 하나님 정말 학생을 사랑하는 깊은 사랑과 세상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여기는 교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위해 쓰임을 받는, 질서를 위해서 쓰임받는 공무원들도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돕는 작가와 예술가들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작게 쓰임받으면 작게 쓰임받는 대로, 크게 쓰임받으면 크게 쓰임받는 대로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용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신실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행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가야 할 그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는 상처가 있고 세상 가운데는 굶주림이 있고 북한 가운데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혼란과 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 사입이나 이단과 달라야 되는 것을 압니다. 다윗의 평생의 고백을 따라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니 부끄럽습니다. 회복 이후에는 축복을 구했고 푸른 초장은 가기 원하지만 외로운 골짜기에서는 원망으로 보냈고 감사는 없고 상처에 대한 고백만 많고 목자의 마음은 없이 왕의 꿈을 꾸었던 시대의 아픔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교회가 달라지게 해주시고 복음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예수의 마음을 가진 목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왕의 꿈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자들이 더 높은 위치를 바라지 않고, 학생들이 성공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자리에서 평생 일하다 죽을 것처럼, 다윗이 돌팔매를 양들을 위해서 잡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는 빈 공간이 너무 커서, 의의가 없는 여백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쉴 곳은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데, 사랑을 배우지 못한 채,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한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리에 대한 꿈은 버릴지언정 사람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보다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동포 북한을 향해 눈을 감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아픔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이웃을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일 위에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께서 나의 목자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셔서 배운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회복 이후에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용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의와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를 따를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슬픔과 절망을 말할 때 소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소망을 말하지 않아도 가슴속에 품을 수 있는 평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까마귀들을 넘어 높은 창공까지 비상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의와 목자의 마음을 구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 시대의 가정과 기업과 나라와 또 세계의 모든 나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